새해 첫 주일 신년의 설교를 섬기는 교회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제목을 좀 멋있게 좀 잡아봤어요. 설교는 멋있지 않는데 제목이 조금 멋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인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라는 말은 예수님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진리고 생명이라는 말에는 얼른 이해가 가고 수긍이 갑니다. 나는 진리고 생명이다. 이 말에는 그냥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아요? 그냥 은혜가 됩니다. 근데 진리요 생명이다 이전에 나는 길이요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신다는 거죠. 왜 길일까? 이 말에는 얼른 수긍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진리와 길은 다 알겠고 그냥 은혜가 팍팍 되는데 왜 길이냐? 이해가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나는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말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길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아 많습니다.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길이 그 길이다 그러면 오로지 하나만 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 이어야죠.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목적지가 어디든지 거기에 이르는 길은 거기에 가는 길은 한 길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맨날 오시던 길로 오셨죠? 예, 맨날 오시는 길로 오셨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도 이제 첫 길이었겠지만은 오는 길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쪽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다면 한 길만의 길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길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물론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멘. 진리의 말씀에는 아멘 하는 소리가 크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길이요 할 때 정말 그것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런 의미에서 길이라면 분명합니다. 이론의 재고가 여지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길에는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의 길이 있어요. 그럼 어떤 길일까? 첫 번째는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의미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일 수도 있고 그것이 예배당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의미의 길이 있고 또 나머지의 길은 뭐냐면 그것 자체가 목적인 길이 있어요. 그것 자체가 곧 그 길을 가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생명인 그 목적인 그 길이 있어요. 과정의 길과 목적의 길 이렇게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그러면 이 길로 시작했으니까요. 신앙을 길에다가 한번 비유를 해보자. 아까 파워포인트 스크린에 보니까 멋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 길이 있으니까 저도 아무도 없는 그 길에 한번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침에 좀 전에 교회 오니까
우리 유스그룹 애들이 일찍 와가지고 아무도 밟지 않는 교회 잔디떨에다가 막 들어가요. 어른들은 들어가라 그러면 아마 기겁을 할 거예요. 발 젖는데 뭐 양말 젖는데 뭐 그런데 애들은 그러고 염려하지 않고 그냥 다 들어가서 난리예요. 아마 아이들도 순수해서 아무도 밟지 않는 그곳에 내가 좀 밟아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아마 뛰어들었을 것 같아요. 양말 젖든 말든 신발 젖든 말든 그 길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은 내가 가보고 싶어요. 신앙을 우리가 길에 비유한다면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다 해당이 돼요. 과정의 길, 목적 자체가, 가는 길 자체가 길인 그 길 다 해당이 됩니다. 신앙은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가야 되는 길일 수도 있고 목적지가 어디든지 상관이 없이 그 길을 여행하는 것 자체가 가치이고 의미이고 목적인 그 길,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리고 빨리빨리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입에 붙어있는 우리들한테는 첫 번째 의미, 과정이라는 길, 이 의미가 우리에게 더 강한 것이 사실이에요. 이게 더 의미가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그죠?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이 하이웨이는 어떤 길입니까? 잘 모르시나 봐요. 우리 선생님들은 다 쇳길로 이렇게 골목길로 다니시나 봐요. 하이웨이는 어떤 길입니까? 예, 이런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금방 맞추셨는데요. 빨리 가는 길입니다 하더라고요. 이런 예배 들으시면 보통 하이웨이 그러면 빨리 갈 수 있는 길, 속도를 내릴 수 있는 길, 뭐 이렇게 연상을 합니다. 하이웨이는요, 여러분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두 장소를 시작과 끝을 잇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길은요, 하이웨이는 그것을 처음에 만들 때 주변 경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뭐가 있느냐를 그렇게 고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 아이젠하워 인터스테이트 파크웨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사인판을 붙여놨어요. 이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2차 대전 후에 독일을 방문해 보니까 너무 고속도로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백악관에서 연필로 미국 지도에서 막 그은 것이 그게 그냥 하이웨이입니다. 그게 아이젠하워 인터스테이트 파크웨이예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변 경치 고려하지를 않아요. 근데 최단 거리로 이곳과 저곳을 잇는 그 의미가 하이웨이. 반면에 하이웨이가 있으면 카운티 로드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실 때 대부분 카운티 로드를 타고 오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스테이트 로드를 타고 카운티 로드를 타고 그 동네 길을 뺏어 왔습니다. 바로 카운티 로드가 우리 교회 근처에 바로 5번이 있습니다. 루트 5. 이게 카운티 로드입니다. 루트 4도 카운티 로드일 것 같아요. 이 카운티 로드는요, 다른 말로 하면 시골길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골길은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시간은 좀 오래 걸립니다. 오래 못 걸려요. 많이 걸려요. 근데 가면서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것저것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재미난 것도 볼 수 있고 어디 들를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길로 비유했을 때 그것을 목적지에 도달하는 과정이나 수단이라고만 여기지 말고 그 길을 걷는 것 자체로 목적으로 여긴다면 그러시고 느끼고 또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거, 이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길을 가면서 그것을 깨닫고 느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목적지에 빨리 단 1초라도 빨리 도착하는 것이 신앙의 진부라면 그 신앙은 너무 앙상하고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빨리 도착하고 싶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인생의 여행이라고 그러면 목적지가 어디예요? 모르시나 보네요.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아멘. 그죠? 아멘. 근데 그 천국의 목적지가 좋잖아요. 좋은 것이죠? 아멘.
안 좋은 분은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럼 천국 안 가실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 목적지인가요? 아멘. 그러면 천국이 좋은 곳이니까 우리가 목적지입니다. 아멘. 그러면 목적지인데 그럼 당장 돌아가시라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신앙을 이렇게 단순히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전부라면 그 신앙이 너무나 앙상할 거예요. 무미건조할 거예요. 그죠? 반면에 길을 걷는 것 자체, 그것이 신앙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면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풍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와의 스트러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의 길과 의미가 같습니다. 이렇게 길을 걷는 신앙에도 일종의 신앙의 단계라는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신앙을 다른 사람과의 싸움으로 생각합니다. 신앙도 일종의 승부이기 때문에 이기고 지배하고 승리하고 봐야 된다는 생각을 내가 갖게 돼요. 이 신앙의 단계에서는 나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나밖에 있는, 내 바깥에 있는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단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에서 좋은 예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430년 동안 이 이집트에서 노예 살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한 일주일이면 길어도 보름 정도면 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40년을 헤맸죠. 유랑하다가 겨우 약속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해가 돼요.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우리 민족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살 거야.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그 길이 뭐라고? 40년 동안 헤매고 정말 온갖 고초를 다 겪고 이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왔으니까 이제 진짜 내가 말씀대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요? 그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참 가관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모르죠. 우상 숭배하고 있죠. 하나 배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배울 만한 것이 없어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싸우고 정복하고 내쫓고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자기들이 우울하니까, 선민이니까 이기고 정복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을 했어요. 이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런 마음으로 안 갔는데,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사무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왕을 달라고 때를 썼잖아요. 우리도 이제 왕 달라. 근데 왕 달라 했던 말이 정말 분명히 저들이 어떤 태도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른 족속들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우리한테도 왕을 주십시오. 왜 우리한테는 왕이 없습니까? 우리한테도 왕을 좀 주세요. 그들은 스스로 입으로 남들처럼, 다른 족속들처럼 그렇게 표현했어요. 신앙을 남과의 싸움으로 생각하고 또 거기서 이기고 지배하는 것만으로 생각을 한다면 결국 그는 자기와 싸운 상대방처럼 결국은 똑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좋은 예를 들어보면 어릴 때 이제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요즘 그런 집이 별로 없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가부장적인 사회여가지고 아버지들이 상당히 근엄했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근엄한 아버지들은 아무도 없어요. 밥을 주면 먹고 그냥 안 주면 그만이고. 일부러 우리 어떤 성도님은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삼식이가 되기 싫어서 나는 한번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분이 계셨어요. 농담을 하신 말씀이었지만은 그래도 삼식인 것이 별로 자랑스럽지 못하시다는 것을 느꼈어요. 요즘은 이 이민사회는 그래요. 근데 옛날에 그러진 않았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아버지들이 얼마나 위세가 좋은지 모릅니다. 나쁜 면으로 위세가 좋았어요. 술 잡수고 그냥 기분 좋아서 자녀들한테 용돈 주면 괜찮은데 아주 패는 거죠. 와이프도 패고 자식들도 패고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러면 맞는 아내나 맞는 자식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 때려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속으로 칼을 하는 거죠. 나도 커보리라. 내가 커서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 같이 술 안 먹고 절대 우리 아버지 같이 엄마를 안 때릴 거고 우리 와이프 아껴줄 거고 나는 절대 폭력적이지 않을 거야. 다짐 또 다짐을 해. 근데 웬걸 커보니까 이 사람이 커서 장가 갔는데 역시 여지없이 와이프를 패고 애들을 패고 그래요. 이 뭡니까? 신앙을 남과의 싸움으로 생각하고 또 거기서 이기고 지배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싸운 그 사람처럼 나중에 똑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기는 게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 여정을 더 걷다 보면요. 신앙이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단이 내 밖에 어디엔가 누구한테 이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남이 아니라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그 아무개가 아니라 아무개 집사가 아니고 누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것을 깨닫게 돼요. 내 신앙이 이렇게 답보 상태로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문제 때문인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나서기 전에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그죠? 40일 동안 우리 주님은 공생에 나서기 전에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사탄이 압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너 예수 돌로 떡을 만들어 봐. 사람들이 놀라게 자빠질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놀랄 그런 기적을 좀 만들어 봐. 행해봐.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리고요, 이게 뿐만 아니에요. 나한테 절해봐. 사탄이 자기한테 절해봐라. 그러면 네가 갖고 싶은 것을 다 줄 거야. 무엇이든 다 줄 거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면요, 이 유혹들은요, 구세주로 나서는 공생의 사역에 나서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유혹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유혹이에요. 그 유혹은 한마디로 어떤 유혹이었어요? 쉬운 길을 가라. 예수님한테. 예수 너 쉬운 길로 가라. 이 유혹이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유혹이었어요. 그렇게 할 능력도 예수님한테 있으니까 쉬운 길을 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절을 하든 뭐를 하든 하여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뛰어내리든 뭘 하든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어요. 할렐루야. 이 뭡니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내 안에 있는 사탄은 목적이나 가치를 왜곡하거나 그걸 갖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목적, 천국 목적, 내 안에 있는 선한 하나님의 일 목적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이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탄도 어떻게 장난치지를 못해요. 왜곡할 수도 없어요.
욥에게 네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도 저의 생명만은 손대지 말라 했듯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목적 왜곡시키지 못해. 근데 그걸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이 그럼 뭘 가지고 장난칠까요? 우리한테. 뭘 가지고 장난칠 것 같아요? 방법입니다. 방법을 갖고 장난치는데, 방법을 갖고 우리를 해보자 하고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곧 어느 길을 갈 거냐, 어떤 길을 갈 거냐, 어떤 길을 택하느냐,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장난을 칩니다. 하나님 나라 맞아, 알아. 나도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게 목적이라는데 동의한다니까. 하나님 나라 나도 알아. 근데 그걸 그렇게 어렵게 걸어가야 되겠어? 꼭 어렵게 그렇게 고군분투해야 되겠어? 쉬운 길도 있는데, 좀 덜 어려운 길도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고 좁은 길로 가려고 해?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마. 너무 잘난 척 하지 마. 너밖에 없어? 너도 한때 내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 그래, 신앙생활 좋다 이거야. 좋아. 근데 너만 예수 믿냐? 너만 교회 다녀? 너만 교회 직분자야? 조용조용 그냥 적당히 다녀. 목사 얘기하는데 적당히 맞춰주고, 두 번 오라 그러면 한 번 가고, 적당 그래 해. 자, 다른 사람들 다 가만히 있잖아. 교회 너밖에 없어? 여러분, 이게 바로요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누가 남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과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나와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보이는 것이 신앙이에요. 네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와의 싸움, 모든 욕심과 탐심과 이기심과 불란과 분심, 이것을 극복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요즘 교인들 중에는, 요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와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자기와 싸움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봤다 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겠어요? 자기 안에 있는 사탄과 싸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봅니까? 내 안에 있는 사탄과 싸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냐 말이죠. 어떻게 기도 응답 하나님의 뜻을 아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몰라요.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부단히, 정말 부단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죽을 둥 살둥 내 생명을 내어놓고 어느 때는 부단히 자기 안에 있는 사탄과 싸우는 사람한테 그 싸움에서 다치고 상처 입고 고통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그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응답을 주시고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게 뭔 단계냐? 곧 하나님과 겨루고 시험하는 단계로 넘어가요. 오늘 읽은 창세기 32장 본문이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 신앙적으로는 본받을 거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진짜, 그래도 베드로 같은 사람은 욱하는 성질이 있어도 그래도 인간미가 좀 있잖아요. 이 야곱은요, 여러분 야곱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제가 재작년에 이런 예배 때 야곱에 대해서 좀 설교를 좀 한 적이 있는데요, 길게 시리즈로. 이 야곱은요 정말 인간 말종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새 첫 예배에 정말 표현하기 좀 뭐한데요. 인간이 아닙니다. 정말 동생을 죽인 그 나쁜 사람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본받을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신앙의 조상이 된 이유를 얘기를 해줘요. 야곱은 수십 년간 잘못을 저지르고 타향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향살이가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야갔잖아요. 이 사람이 돈도 벌었고 와이프들도 얻었고 와이프들도 얻었고 여러분 그렇게 이 야곱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갈 때 나중에 애굽으로 갈 때 그렇게 극심한 가난과 있었는데도요. 십솔들이 75명이나 됐어요. 그 대단했던 겁니다. 근데 하여튼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거기에는 이 야곱한테 속아가지고 모든 것을 빼앗겼던 형 예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생 어서 오게 하고 이렇게 등 두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너 오면 나한테 죽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야곱은 정말 야가가지고요. 형의 마음을 무마하려고 선물을 바리바리 챙겼습니다. 선물을 바리바리 챙긴 게 아니고 이 타향사양에서 버는 것을 다 챙겼습니다. 다 형한테 갖다 줬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가 얻은 와이프들도 먼저 또 바치고 또 낳은 자식들도 가고 지 혼자 남았어요. 지 혼자 살라고 다 먼저 강 건너 보내고 자기는 혼자 뒤에 남아있습니다. 밤을 지샜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 야곱한테 나타나더니 갑자기 이 야곱의 허리춤을 붙잡고 씨름하자고 덤벼들었어요.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뭐가 있었겠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에는 여러분 진짜로 이게 가는 심장 바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마 근데 갑자기 누가 허리춤을 붙잡아요. 아마 이게 살아있었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더니 씨름하자고 덤벼들어요. 야곱은 영문도 모르는 채 어때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밤새 씨름합니다. 근데 자기가 씨름한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이었던 것을 알게 되죠. 이 씨름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야곱은 이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자식도 와이프도 재산도 다 이제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자기 이제 이제 눈에 무서울 것도 없어요. 2판 4판이에요. 공사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죽지 살기로 덤볐겠죠. 그래서 이 야곱과 씨름하는 분이 야곱을 이길 수 없어가지고 반칙을 범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반칙을 범했다고 그랬어요. 허리 아래를 가격했습니다. 야곱은 급선을 맞고 쓰러지면서 그때서야 자기를 축복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야곱한테 뭐래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고 대답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가지고 싸워서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다. 그러니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곱도 그분의 이름을 물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야곱을 축복해주고 떠나셨어요. 그러고 나서 야곱은 비로소 자기와 밤새 씨름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목숨을 건졌구나. 하나님과 내가 씨름하고도 내가 살아남았구나. 중얼중얼 혼자서 그래요. 누가 얘기할 사람이 있어야죠. 중얼중얼거리면서 브누엘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브누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이름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사탄과 겨루거나 세상의 권력과 겨루어서 얻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얻은 이름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라면 그들은 하나님과 겨룰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룬다는 말에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액면 그대로 하나님과 싸운다면 우리는 그냥 먼지도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게임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과 겨룬다는 말에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겨룬다는 말 안에는요, 다양한 모양새의 관계 맺음이 그 의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승리에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동의할 때까지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고 놓지 말고 꽉 붙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2014년도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이란 원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성근성을 하는 동의는요, 근성을 하는 순종만 나와요. 네네네네네. 충성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는 얘기는 아시죠, 여러분? 예? 왜 안 왔어, 약속 시간에? 내가 어딜 간다고 그랬나? 얘기 대답했잖아. 언제? 충정도 사람은요, 이게 다른 지방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그러지 뭐. 이거는 노예예요. 그러지 뭐. 이건 노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뭐 그러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 같은 사람은 그런데, 충정도는 그러지 뭐 그러면 다시 재고해보겠다. 아직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근성근성을 하는 동의는요, 근성근성하는 순종을 낳아요. 신앙생활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정력이 그곳에 없어요. 영혼이 담겨있지 않는 동의와 온몸을 등지지 않는 순종은 무의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제목을 잡았어요. 섬기는 교회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이름은 멋져버렸는데 섬기는 교회의 여러분은 누굽니까?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요. 세상의 모든 교회는 각자의 정체성이 있고 자기가 정해놓은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는요, 신앙을 자신과 싸우고 또 하나님과 겨루는 일이라고 믿고 이것을 일상에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일 하루는 씨름의 상대이기도 한 하나님의 허리춤을 놓고 그분을 예배하고 한 주간을 각자가 어떻게 자신과 싸웠는지 하나님과 어떤 모양으로 걸었는지 하는 그 경험을 나누고 또 서로 성찬하고 친교하고 또 교제하고 또 때로는 조언하고 또 각자의 경험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임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잖아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것을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물론 겉으로 드러나게 또는 생색을 내면서 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또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또 우리가 듣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또 예물을 드릴 때에도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구성원 모두가 이렇게 성숙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물론 사람마다 자기 특성이 있고 자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란 배경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취향도 다르고 서 있는 자리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러나 각자의 특성에 맞고 또 있는 자리에 맞게 성숙해지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어요. 같이 예배하고 함께 친교하고 나누면서 성장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럴 때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으로 또 이웃들을 교우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가 되고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숨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구나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죠?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인 이 박 목사도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기대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중독되지 못하면 계속해서 섬기는 교회에 남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각자가 동시에 이런 질문도 자신에게 던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못지않게 섬기는 교회에 여러분은 누구인지를 물어보시길 바라요. 나는 우리 섬기는 교회의 누구인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는가 이 묻는 동시에 섬기는 교회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설립한 지 이제 8년, 7년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런 된 분도 있습니다. 반면에 작년에 우리 교회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지 어제가 되었던 7, 8년이 되었던 이제 섬기는 교회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이고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섬기는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는 곧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기대이기도 해요. 아멘. 그죠? 설교서두에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는 그 과정이라는 의미의 길이 있고, 또 그것 자체가 목적인 길, 곧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곧 그것이 목적인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앙을 길로 비유한다면 두 가지 의미가 다 필요하다, 다 포함된다고 그랬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길이 되을 수 있기를 축원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길이 예수님이 앞에서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 여러 지체들이 함께 동역해서 그 길을, 과정의 길, 목적 자체의 길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승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